연말이 되면 벌써 연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연초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새해가 시작돼 가지고 벌써 입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17일이 지나고 18일째 오늘 다 저물어 가네요. 벌써 한 달의 중반이 확 꺾여졌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가 있다. 우리는 참 아쉽기도 하고 또 뭐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또 어쩌면 더디 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어떤 사건을 보든지 또 상황 가운데 또 각각의 다 모습 가운데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겠죠. 우리 어른은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시간이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같이 철없는 어른은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텐데, 여간 그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말씀을 펴놓죠. 3장.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매일 매 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서를 묵상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제사장들에게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뭔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것을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한테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모든 게 우리가 그냥 입술로는 하고 찬양으로는 하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그렇게 고백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제보다 오늘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선물. 우리는 뭔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뭔가 높아지기 바라고 형통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선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범사의 기한 만사의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두 번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은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실력이 어쩌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어쩌네,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실력이 별로네, 또 가지지 못했네, 이런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와 판단의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이 했다,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일의 성취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 가진 것에 대해, 좀 힘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성취라는 단어는 뭔가 이루어졌다라고만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성취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예스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노도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할 때 그 성취는 이루어진 것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범사에, 만사에. 그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절 이하에 쭉 나오죠. 출생, 사망, 파종, 추수, 죽을 병이나 또 치료하는 거나 허무는 거나 세우는 거나 울음, 웃음, 슬픔, 기쁨, 이런 모든 8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성취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할 때나 사망할 때나 파종할 때나 추수할 때나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때, 이것은 이러한 사건은,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쩌면 반대로 지금 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시고 겸손하셔야지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은혜로 고백하고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알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되느냐? 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로 알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느냐? 3장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권을 행하심은 두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첫째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은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이때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절대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어쩌면 유일한 태도예요. 유일한 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가 뭐냐? 바로 그 모든 것의 주권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그것만이 우리가 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유일한 태도를 보여야 되고, 우리가 조금 잘 나가도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긴 한데요. 특별히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죠. 그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어떻습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 자기가 이러한 일들이 앞서 전도서 말씀처럼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 혹은 죽음, 또 죽을 병,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오늘 밤에 하나님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이런 진리 앞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좀 쿵쾅쿵쾅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이 당연한 진리 앞에 우리가 좀 마음이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두렵고 좀 그런 떨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지만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감히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지금 우리의 이 모습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이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에 곡식을 거득 쌓아놨으니까 정말 배 뚱뚱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밑에 페이퍼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무는 영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육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의무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이 영적인 의무 또 마땅해야 될 책임 이것에 항상 짓눌러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영적인 일, 말씀과 기도, 특별히 이 두 가지에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그런데 해야지 하면서 어때요? 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해야지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해야지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진짜 대답을 안 하네? 이게 아멘이 맞나?
고마워 정훈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뭔가 좀 이런 부담감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피로하고 또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그 번아웃 되기가 쉽죠. 좀 그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그 해야지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계속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해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드니까 차라리 하지 않겠습니다. 못하니까 아예. 연초에 여러분들 다 올해 영적인 계획들 다 세우셨죠? 아멘. 뭐 성경 일독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타자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영적인 계획들 하나씩은 세웠을 거 아닙니까? 세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계속 강요해서 좀 세웠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갑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그러니까 이런 중압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을 잃어버림에 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림에. 창조적 안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피로도가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창조적인 안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창조적인 안식을 갖지 못합니까? 영적인 의무, 육적인 의무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지적인 결단은 내 육적인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반응이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몸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한 자라도 보게 되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영적인 피로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매일 새롭게 재충전해야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매일 새롭게 재충전해야만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지지 않게 돼요. 성령으로 매일 새롭게 재충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성령 충전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주유소 같이 어디 가갖고 돈 딱딱딱 넣고 그러면 성령으로 충전해 주는 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데가 없잖아요. 에? 복 받으세요. 향상교회가 영적인 충전소랍니다. 네. 성령으로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재충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 성령으로 재충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재충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해도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패턴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패턴을 유지하는 게.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매일 10분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10분, 어쩔 때는 전혀 안 하고, 어쩔 때는 5분, 어쩔 때는 한 일주일씩 굶어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패턴이 아니에요. 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 꾸준하게. 지금 중요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성경 구절도 매일 꾸준하게 5절이면 5절, 10절이면 10절 매일 꾸준하게 하셔야지 돼요. 그것도 매일 거의 비슷한 시간에.
매일 비슷한 시간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몸이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 시작. 영이 우리의 육을 다스리려고 안달복달을 하지만 우리의 몸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습관도 그냥 한두 번 해갖고 습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봐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재충전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영적인 고갈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급급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에 시간을 먼저 할애해야 돼요. 중요한 것에.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밥이 중요하면 어때요? 눈 뜨자마자 엄마 밥 줘요 이렇게 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알지도 못해도 잠이 덜 깼어도 성경을 집으셔야지 돼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지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재충전을 통해서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창조적인 안식을 누리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우선순위에 정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밑에 두 줄을 봐보십시오. 우리의 시간, 능력, 건강, 결혼, 가정,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러한 생각은 타락한 사람의 잘못된 의도예요. 타락한 우리 인생의 잘못된 의도.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영적인 일까지도 우상시 여겨버리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시간을 잘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피로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스트레스의 사전적 의미가 거기 나와 있죠. 스트레스의 사전적 의미.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함.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함. 이게 스트레스. 이게 우리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 아니 진짜 피곤하죠. 왜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요. 그런데 그걸 하시면 신기하게 피곤이 가신다니까요. 조금. 육이 그렇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영이 기쁘면 육도 이렇게 힘을 얻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설계의 원리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안 믿기죠? 그럼 해보십시오. 진짜 오늘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내가 성경 한두 절을 읽고 자야지 하십시오. 그러면 피로도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시고 쉼,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임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생명과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결정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매 순간, 그러니까 침 삼킬 만큼의 그 짧은 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0001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셔요. 그 말은 뭡니까? 0.00001초의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뜬금없이 한 번씩 찾아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 어느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정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는 존재, 우리는 누구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청지기 이야기를 하죠. 물질만 청지기가 아닙니다. 시간도 우리는 청지기예요. 육신도 내 몸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몸도 나는 지금 청지기로서 내 몸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 물질이 하나님의 것,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의 물질을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허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쓰는데.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시간의 사용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의미 있게 채울 수도 있어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반드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벌써 18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가 23년 시작하고 18일 동안 여러분 영적인 일에 어떻게 시간을 쓰셨습니까? 혹시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죠. 시편 31편 14,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이 앞날은 10년, 20년, 30년 뒤의 앞날이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이 시간이 하나님께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시며 매일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며 또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시죠. 우리는 각 개인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보다 앞서거나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보다 앞서거나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배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못 드렸다. 바쁘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자는 헛된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어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는 빵빵하게 채워놨다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지어놔서 거기에다 가득 쌓아놔도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헛된 일이라니까요. 헛된 일. 주님 보시기에는 헛된 일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교통 나누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인입니다. 매우 위험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나머지 시간도 역시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한 안식을 통해 우리의 생각은 영감을 얻게 되고 우리의 결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참 중요한 문구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한 안식,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눌 때 우리의 생각은 영감을 얻게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결정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수나 또 실패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덜해져 가요. 좀 그걸 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교제 교통 나누는 사람은 크게 어떤 문제나 그런 요동침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쭉 가져야죠. 사마리아인과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밑에 두 번째 단락을 봐보면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행함이어야 한다. 마리아가 취했던 행동 아시잖아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 아시지 않습니까? 너도 가서 이것처럼 행하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행함이어야 한다. 그 행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영원한 시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함께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상의 일을 섬기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행동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마귀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세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다고 즉각적인 어떤 일의 성취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교통 나누는데 꼭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일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참된 안식 속에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위로를 전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 허락하심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